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곳을 처소 삼아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그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은총이 충만한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이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사랑 머금고 우리에게 남겨진 또 삶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내며 주신 사명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449장 찬송가 44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14일인데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지혜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올 한 해 은혜 안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잘 해석해서 올 한 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내년 한 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으로 내년 한 해를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일구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3 친구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귀중한 통과 대학의 문턱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같이 했는데요, 주일 오후에 직분자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남은 시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특별히 정건영 목사님, 농촌교회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로 채워져서 내년 한 해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걷도록 우리 모두를 복주시며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 육신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영육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으로 헤매이고 있는 성도님들, 어떠한 모양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든지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시는 복된 밤이 되도록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시고요,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재로 이끄셔서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며 주님을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한 해를 잘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각으로 잘 해석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에 하나님 아버지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찬 출발을 하나님 아버지 막아서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시는 자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걸음을 걸어 내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충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길 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시간으로 있는 직분자 아버지는 수련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강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으로 오실 정건영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강한 능력의 팔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맞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복된 은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덧붙여지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길에서도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는 맡기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걷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도록 주여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충만 가운데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고3 친구들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결과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힘차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명과 은혜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 아버지는 항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덧입히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과 삶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환경적인 하나님 아버지 아픔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상한 하나님 아버지의 몸과 심신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넉넉히 세워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맞잡고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영으로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묶이게 하시고 주상 안에 든든하게 아버지는 한 공동체로 묶여져서 아버지는 주님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지체로 하나님 아버지 묶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전파하는 주의 종들로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군에가 있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중자처럼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나님 믿음의 여정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뜨겁게 느끼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녹여내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분 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더하는 복된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자녀 손들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걷는 복된 인생길 복된 삶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과 영적인 놀라운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남 문제를 이겨나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해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시고 삶의 길에 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꼭 붙어 사는 능력이 되도록 이 저녁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펼쳐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284쪽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정말 춥죠.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예배하러 여러분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온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그래요. 늘 두 가지의 축복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두 가지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시나요? 아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늘 함께 해주시는 임재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과 늘 붙어서 함께 살면 어떤 축복 속에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과 임재의 축복을 늘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율법 조항을 설교하고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율법 조항을 그냥 반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의 조항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라고 한다면 날고기를 그냥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삶아갖고 찜을 해갖고 주기도 하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그렇게 요리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담긴,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시는 그 율법 아래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지고 해설해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라 그랬는데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거든요. 여기는요, 한마디로 율법에 모아놓은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이렇게 해설해 놓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율법 아래 담긴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을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율법을, 이런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그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율법에서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본질이고 에센스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에센스다 말이야. 이게 율법이야. 율법의 정신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밝히셨듯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 여기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을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거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캐치해야 되겠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정신을 녹여놓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그 사랑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 그래요. 나는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막 폐지해버리려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10계명은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성경 앞에 있잖아요. 표지가 있잖아요. 앞쪽 표지 안쪽을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러브레터의 맨 뒤쪽에 표지, 그 안쪽을 보면 뭐가 나와요? 네,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 10계명이 유효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10계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막 10계명 달달 외우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계명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OX로 해보고, 주일날 오면 목회자 앞에서 몇 점이나 되는지 그것 점수 매겨보고.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살지 않지요. 그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쫙 늘어놓고 우리는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생명으로 서로 연합돼서 붙여 살아가듯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 때, 예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그래서 성경 뒷면에 표지 안쪽에 딱 실어 놓은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계명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5장부터 26장까지 여러분 그 부분을 왜 나눕니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나누려고 하는데 왜 나누는 거예요? 율법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지금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풀어 놓으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에게 더욱 연합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래서 여러분 16장까지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풀어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뭐예요? 10계명의 앞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겠지요. 13장이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함께 오늘 좀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12장을 나눌 때에 그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높은 산, 작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뭐가 있다고요? 우상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긴 온갖 우상이 산재에 있는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 주변으로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데 이들도 동서남북으로 뭐예요? 다 뭐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둘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런 유혹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말 거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것을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일어나요. 꿈꾸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기적 같은 뭔가를 행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들이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언이.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결론이 어디로 가면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자 한다면, 그래서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영적인 간음으로 이끌어 간다면 뭐라고 말씀해요? 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배우는요, 어둠의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며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은 아무 데서나 저들의 신을 예배했지만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 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그리고 성막을 위치시키죠. 그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구약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성막은 신혼부부의 신혼방과 같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여러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신혼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와 같은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이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된다고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때 결혼식 가운데 뭐 있어요? 서약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 무슨 서약해요? 서로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죠. 그렇게 정절을 지키겠는가? 그렇죠. 밥벌이가 될 때까지. 아무리 돈 잘 벌어다 주고 결혼을 했어. 돈을 잘 벌어다 줘. 막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것이 많아. 대부분 다 잘해. 남편과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 서약을 뭐요? 그 서약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혼인의 관계는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왜요? 부부는요, 어떤 사랑의 관계니까? 독점적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요, 사랑을 나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끼리는 나눌 수 있지만 부부는 서로 간에 100% 서로를 사랑하는 거지,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독점적 사랑의 관계가 부부관계. 이렇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요, 뭐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요, 어떤 사랑의 관계예요? 독점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랑이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영적인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예배드리고 집으로 갈 때 저기 점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잠깐 머물고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절을 지키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주신 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 땅에 임한
영적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과 여러분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잠시 나눴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이들처럼 나무라든지 아니면 돌에다가 뭘 새기고 쪼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조각해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사랑의 주님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임재의 의식을 잘 체험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지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여기 안에는 뭔가 주님과 멀어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도 우상 숭배 천지인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 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직장에 나가 생활하고 하는 모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는요, 우상 숭배의 천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우상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 돈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이. 믿는 이들 가운데도 만약에 그렇다면 겸하여 섬기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권력과 인기와 세상 그 무엇을 자녀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더 마음이 많이 가고 더 많은 가치를 두며 중점을 주며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세상도요, 우상 숭배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 유혹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밝혀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그렇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젖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젖어서 그 사랑의 풍요를 느끼며 그 은혜의 공급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진한 사랑의 고백 속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겠죠. 그렇죠?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법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무슨 말이겠어요?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를 의지하며 그를, 이게 전치사로 보면 그 안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를 의지하며 그랬죠. 의지하며 원어로 보면 따바큰데요, 달라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라는 것은 달라붙으라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상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상이 관영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상을 이기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승리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여러분 모세의 이 설교는 여러분 우리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생명으로 있잖아요. 이게 뭐 낮에는 좀 붙었다가 저녁엔 떨어졌다 그러나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늘 한 생명으로 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늘 우리 안에 계세요. 이런 주님을, 이런 영으로 오신 주님을,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도 여러분 우상에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 자기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의 주님과 임재 속에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탐심, 욕심들이 생성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유혹합니다. 사방이 세상에 나가면 사방이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둘러붙어 사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계명을 풀어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나로 살지 말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어때요? 뭐요? 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맛보고, 그 은혜의 진액을 맛보고 그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늘 사랑 안에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지요? 4절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한마디로 뭐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청종한다는 그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안에, 그분을 모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안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붙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이미 공급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런 사람은요 늘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 속에서, 그 은혜의 생수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주시는 믿음과 은혜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실상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늘 붙어 있어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안에 늘 붙어 있어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부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려가며 주님의 생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가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주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만큼 세상의 그 무언가 아닌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풍요 속에 여러분 느끼며 고백하며 그의 임재 안에 사랑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또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이 참 우상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축복을 늘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고 얻은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누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도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붙어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풍요 속에서 살아 주님을 더 많이 누려가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승리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추운 날씨 가운데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 못지않게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우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관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세상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상은 아버지는 시대에 따라 적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은 더 많아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대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천착함 속에 주님 안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하나님 뜨거움 속에 주님께 더 많이 붙어있는 시간이 더 하나님 아버지 많아지는 인생길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만큼 주님을 하나님 더 많이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는 주시는 은혜의 풍요 속에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안에 살아가는 영적 가나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영적인 땅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욱 풍요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1계명과 2계명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대로 이 시대 또한 하나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우상의 세상을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하나님 주시는 해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길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살면 실패하지만 늘 언제나 주님 붙들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가지된 자로 살아간다면, 그 은혜의 닷줄을 주님께로만 두고 늘 언제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이전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누리며 그 사랑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의 풍요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더욱더 하나님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